죄사랑 사랑하고 사랑하게 감사합니다. 고개를 저하고 들려서 오늘 아주 복된 날입니다. 아까 우리 페이하고 누나가 두 이제 오누인데 페이는 우리 교회 아주 유명한 투척사예요. 금년 구정 때 윷놀이를 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준우승을 했어요. 타고난 던졌다고 하면 유시고 던졌다 하면 뭐가 나오니 장기가 많은 가위가 나와가지고 찬양까지 또 하나님께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의미.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 휘하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을 것이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위해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니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가셨느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가되므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실어주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사형수인데 이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죄값을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치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사함,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우리를 이제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표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난주 설교에 예수님께 세례를 주셨어요. 세례 주신 얘기는 안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안수한 다음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 설명은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인물 중 가장 큰 자라.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인물인데 인간의 대표가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시겠어요.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다 예수님께로 넘어갔다. 아멘. 죄값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시는 마치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다. 죄값을 예수님이 다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한 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오늘 부활하셨다는 뜻은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지워졌다. 죄값을 치렀다. 대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인이 아니고 죄값을 치른 의인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줄 압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영이 떠나서 그래서 원죄를 안고 아담의 씨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원죄의 속성을 안고 인간을 태어났는데 그 영이 예수님께서 원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됐다. 우리 아마 학교 다닐 때 신학원, 복락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신학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것을 복락원이라고 합니다.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여러분 대신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지워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도 다 같이 십자가에 함께 묻어서 죽어버렸고 죄값을 치렀고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오늘 부활하신 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와 있다 하는 아멘. 이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속사람 안에는 죄가 없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원죄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인데 영의 죄가 원죄인데 이 원죄는 사함 받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죽어도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갈 수가 있다.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만 혼의 죄와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사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영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원죄가 속량됐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러줬는데 그래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영의 죄, 원죄는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원죄에 눌려서 죄의식에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눌려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범죄는 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죄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형무소를 갔다 오고 사형집행을 내 대신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다. 죄값을 치른 죄인, 의인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이제는 영원히 산다는 그러한 의미가 부활의 의미에 속해 있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천열매로 되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외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도 죽는데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부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이게 부활의 의미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리가 다 후련히 변한다고요. 어떻게 변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부활절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니. 우리 기독교인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의롭고 거룩하게 행동으로 살아야 의인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의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저렇게 기록됐다면 예수님처럼 너희도 부활한다면 부활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부활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의인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아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 의인의 기준을 잘 이해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그 몸으로 입고 다시 산다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주셔야만 믿어지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이 오시면 예수 잘 믿고 우리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면 주님 오시는 날 미리 죽었다 할지라도 화장을 됐던 수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우리의 육은 낙원에 있던 영혼과 함께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만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됐다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 사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지금까지 전부 다 이루어졌는데 1.1획도 변경 없이 이 지구상의 세계 역사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7년 동안 7년을 감한 대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그 환란 부분과 주님의 재림 부분과 재림 후에 있을 천년왕국 하늘나라 스카이라운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혼인하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는 영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림자예요. 아멘. 진짜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뭐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고 다음은 우리가 부활하고 아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 자 알곡 성도들이 다 부활하여 하늘 스카이 라운지에서 주님과 함께 신부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아내는 그림자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신랑도 없고 아내도 없어 지구 여행 왔을 때 하나의 배역이 나는 그대의 아내였고 나는 그대의 남편이고 나는 그대의 자식일 뿐 거기 가면 순서도 없어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신부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연습으로 그림자로 하는 거예요. 연기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기는 여러분 연기 대상 받으려면 연기 잘해야 돼. 연말에 연기 대상 받잖아. 연기 잘해야 돼. 연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각본 내야 돼. 시나리오 작가가 써준 대로 연기해야지. 이 연기 대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면 잘려. 마찬가지. 하나님이 쓰신 성경 말씀이 각본이 시나리오. 그 하나님께서 남녀노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부에게 주신 시나리오대로 마치 뭐예요? 자동차 움직이는 운전자는 뭐를 지켜야 돼? 시그널. 신호기종 잘 지켜야 돼. 내가 왕이라고 빨간불 있는데 가면 어떻게? 대형사고 납니다.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빨간불에서는 서고 파란불에서는 가고 이게 바로 신호기종입니다. 마찬가지 이 지구여행에 나온 모든 인간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시나리오니까 이 시나리오 각본대로 연기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멘. 부모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아멘.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하듯 복종하고 주님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이게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영원히 같이 살지 못해. 딴 데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하는데 마지막 쭉정이들이 가라지들이 내 멋대로 산 사람들이 악인들의 부활이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 죄사랑교회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는 죽은 자들이 쏟게 하게 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 아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니. 매장, 화장, 수장 아무 관계없어. 우린 주님이 오시면 다시 낙원에 가 있는 영혼과 지상에 묻혀있는 흙이 뭉쳐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보여주신 예표가 바로 부활절이다. 아니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거지? 그때 좀 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부활에 참여한다. 영광이지, 호려지, 그 모습이 부활의 영체. 아멘. 이 몸은 100년밖에 못 살아. 나도 지금 심장이 튼튼하지 못해서 내일 모레 또 수술 받으러 가야 되고, 숨이 거칠고, 또 이빨도 지금 제대로 아프고, 이 몸은 100년 남짓밖에 못 사는 몸.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천년 아니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바꿔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인의 소망이야. 아멘.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 몸은 병도 안 들어. 그 몸은 죽지도 않아. 그래서 나가는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는 아멘.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거예요. 슬픔, 고통, 아픔은 이 지구에 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 마귀와 같이 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갈 재간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이나마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잠시 잠깐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우린 영원히 산다는 신앙을 오늘 확실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 오늘 좀 좋았다고, 오늘 좀 바닥을 쳤다고 울고 웃을 필요도 없다고. 영원히 사는, 아멘. 기왕이면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었다면 이 땅에서의 그것은 바닥을 치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잘 참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맞이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우리 믿음 여하에 따라서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하려는 고통을 당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살아가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픈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시험 하나를 주시는 것은 이 순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바닥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먼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감당 고난만 허락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나면 불안할 것도 잘 나간다고 좋아할 것도 초조할 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눈물병을 하나씩 다 줬다고 해요. 그 눈물병을 채워야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기왕이면 아픔과 고통과 내 잘못으로 저지른 통의의 눈물보다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눈물, 사랑의 눈물, 배품의 눈물, 그런 눈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되어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재림 때 있을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 천년왕국에서 만나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순리의 기쁨으로 우리는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파트너로 지금 주의 사랑교회에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쫙 끼워준 자랑스러운 동역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로 예 믿습니다. 그러하여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로. 예수로도 밴드다니 그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밴드다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니. 예수님의 전 삶이 부활의 삶을 살아.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삶이 다 부활이었는데 이 부활의 끝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줍니다. 부활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가 있으라고 하는데 해가 있고, 달을 있으라고 하면 달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됐다는 얘기는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셨는데 그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 혼자의 생각으로 사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았다.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 여러분, 성경이라는 얘기가 이 예배당이 구약에서는 성경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로는 성전은 여러분과 내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몸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린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의 영은 혼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한테.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도 잔잔하게 만들고 병든 자도 고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말이 시예요. 말씀이 시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시예요. 씨가 옥토밭에 떨어져야 이렇게 꽃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땅에, 착하고 부드러운 땅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면 30배, 60배, 100배의 기도의 열매로 응답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아멘. 그 생명, 그 말씀을 부활시키는 삶을 사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전부 이루는, 성취하는 삶을 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님의 삶 전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일. 요한복음 11장이 전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요한복음 11장을 주제로 해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바꿔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자, 이제 죽은 나사로한테 예수님이 갑니다. 빨리 가지도 않고 지금 다 일 보시고 난 뒤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가서 살릴 수도 있는데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도록? 너희로 하여금 부활 생명이 어떤 것인 것을 믿도록, 부활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가자고. 이전에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는 병이다. 아멘. 이렇게 벌써 나사로를 살리러 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 말씀을 누가 했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봐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먼저 얘기해 주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다고요. 아멘.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도 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지금 왜 저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는가 잘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을 얻어보니. 지금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한 적이 없다는 일.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을 들어보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모든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다 스스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들려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대언만 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네 오라비가 살게 될 것이라고, 부활될 것이라고,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아멘.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됐어. 냄새가 나. 보름이 흘렀어. 그럼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세포에게 명해서 살아나라고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대의학으로는 안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을 것 뿐이에요. 아멘. 죽은 세포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그런 간증이 있지만 생략하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부활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예수님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이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내가 네가 원하는 캐시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부활시키는 삶이에요. 이것이 나와의 삶과 모든 관계가 있는 것. 우리도 기도하면, 찬송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으로 기록된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이고, 그 들려오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부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의 생명 중 두 가지, 여러분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지금 겉사람에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하루 세 끼 밥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데, 속사람의 양식은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성령 오신 그분의 말씀이 속사람의 양식인데, 주님의 피와 살인데, 이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뵐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이 가서 만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썩은 문드러져서 땅에 없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얼굴에다 발라보고 보약 먹어봐야 다 이 땅에서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등의 필요가 없어. 속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 생명, 그 생명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의 양식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있는,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속사람이 자란다고. 아멘. 지금 속사람이 대부분 다 베이비야. 베이비니까 베이비 따로, 속사람 따로, 겉사람 따로 노니까 예수 믿고 10년이 지났어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노는 건 똑같아.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날 이것 하나를 머릿속에 두고 우리 예배당을 떠나야 돼. 부활 생명은 속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꼬마들처럼 베이비를 잊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겉사람을 누를 때까지 내 자아와 못난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철철 넘치는 그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에 가야 되는, 베이비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혼인할 수가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신랑 신부는,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나는 신부인데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연애를 하죠. 베이비가 어떻게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느냐. 부지런히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 겉사람의 양식만 먹지 말고, 보약만 먹지 말고, 속사람의 양식도 아낌없이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좀 연애하자는 얘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으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빛과 사랑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직분자라고 그러면서 말씀 하나 안 읽으니까 집안에는 똥파리만 나는. 아멘. 빛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서 어둠의 영이 범접하지 못하는 정말 새로운 환경, 축복의 동산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수정되는 동시에 어둠의 영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부활시키면서 기도의 제목의 응답으로 받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나의 삶 속에 정말 기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끄려하지 않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말씀이 실제로 열매 맺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부활하는 것을 보지 않겠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대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건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죽은 시체에게 얘기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시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부활의 삶이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부활했다는 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났다는 일, 이 말씀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크고 작은 삶의 어두움, 고통, 불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오늘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부활 생명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본어에 인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생명은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을 사랑과 공존하는 이 땅에서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살라고 그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밴드단이 연습하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호흡 조절하고 악보를 보고 얼마나 이렇게 훈련을 하고 경건 훈련을 해야 이런 아름다운 곡조가 멜로디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우리 속사람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훈련, 이 훈련이 경건 훈련, 기도 훈련이, 아멘. 말씀 훈련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쌓는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른다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대화 한번 못하면서 말씀 한번 나누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림 보고 믿는 거예요. 연습에 제일 좋은 가상 파트너가 뭐예요? 내게 하나님이 왼수로 붙여주신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로 제일 좋은 훈련 파트너, 매일 보는 교우들이 파트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연습을 게을리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상대의 약점이 보였다는 것은, 내 눈에 보였다는 것은 정죄하고 따지고 발로 차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술상히 여기라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훈련 상대로 보셔주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의 눈높이를 사랑해서 정말 우리 자녀를 양육하듯이 사랑으로 양육해서 그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대상으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파트너를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데 부활의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낮아져야 돼.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교만이, 내 자존심이 나밖에 모르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릴 때 내가 죽는 것만큼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것만큼 천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천사가 들어오는 것만큼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왜 환난과 고통이, 말싸움이 끊어지질 않습니까? 내가 죽질 않아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섬기면서 이렇게 죽으면, 먼저 죽으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다 그 얘기예요. 날마다 나를 죽여서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는 우리 부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은 메아리. 야호 산에 가서 얘기하면 그 메아리 같은 경우다. 마찬가지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야호해. 내가 먼저 사랑해. 내가 사랑을 공급받으려면 내가 먼저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에? 전부 다 대접받으려고 남은 나한테 이해해 주길 바라고 사랑을 받기를 원해. 사랑은 뭐라고 했어? 사랑을 주는 거야. 사랑을 주면 상대가 사랑을 메아리로 내게 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왜 사랑이 안 되는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미움만 가득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원망이 가득해 있으면 원망만 나오고, 미움이 가득해 있으면 미움이 나오고, 어둠이 가득해 있으면 어둠이 나오고, 불평이 가득해 있으면 불평만 나오고, 입만 버리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면 나오는 것은 사랑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와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지만 모든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자유함을 우리에게 선사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너희도 있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다. 여러분이 받은 부활 생명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제가 좀 오늘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짐승도 사람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모성애를 주셨어요. 모성 본능을 주셨어요. 요즘 뭐 자식도 막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모성 본능을 주었어요. 짐승도 사람도 자기 새끼는 사랑에 희생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부성애와 모성애가 인간을 창조할 때 유전인자 속에 하나님 집어넣어 버렸다고. 여러분 아이들이 이빨을 뺄 때 보면 꼭 그때 되면 이빨이 빠지잖아요. 유전인자 속에 하나님의 DNA 속에 그거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빨도 가지고 다 가지고. 그런 모성 본능처럼 우리 부활 생명, 예수 믿고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부활 생명 속에 우리 속사람 속에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부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속사람을 키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어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 난 예수를 모른다고 모든 목숨 살기 위해서 부인했던 사람들. 근데 부활 생명,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처럼 축배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늘 소망을 보면서 인생을 더 숭고한 삶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짐승처럼 하찮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 처자식에 연연하지 말고 폭넓은 성숙한 지구인을 다 포용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남은 여생 정말 부활 생명으로 폭넓은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고 이웃을 살아가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본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생명으로 우리의 속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서 그 사랑의 통로자가 되어서 정말 남은 여생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